병원 가는 날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주님과 흐르는 시간 지금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약통을 열어 오늘 먹을 약을 챙기십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관절약. 하나둘 늘어나는 약들이 우리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병원 예약 알림이 휴대폰에 뜨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병원이 낯선 곳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익숙합니다. 의사 선생님 얼굴이 가족보다 더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매일 확인하게 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눈이 침침합니다. 병원과 약이 익숙해진 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시간은 건강이 약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눌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2편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언급하며 받은 응답입니다.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치유가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실망했을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깊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이 약해지고 병원을 자주 가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한 집사님은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많이 낙심하셨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만성질환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매일 혈당을 재고 음식을 조절하고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분은 밤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통해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당뇨라는 질병이 그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건강할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소홀히 했는데 이제는 매일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약을 먹으며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드립니다. 병이 그분에게 오히려 축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약할 때 더 분명하게 경험됩니다. 건강이 완벽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손길이 더 선명해집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약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약함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은혜가 족함을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니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쓴 찬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아직도 아픈가? 왜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데 왜 내 병은 낫지 않는가? 이런 질문은 매우 자연스럽고 정직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을 깊이 읽어보면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단순히 육체의 치유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사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치유는 단순히 병이 없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치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얻고 마음이 위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의 병은 여전하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는 것은 변함없지만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병원을 다녀야 하는 것은 계속되지만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한 권사님은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보았지만 완전히 낫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솔직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아픈가?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데. 하지만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이 시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관절은 아프지만 여전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걷기는 힘들지만 가족들이 함께 있다는 것. 병원비가 부담되지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을 낫게 해주세요 해서 하나님, 이 아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로 바뀌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견딜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없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건강을 잃었다는 것, 예전처럼 활동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병원과 약이 익숙해진 나이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넘쳐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모든 은택을 기억하게 하소서. 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하소서. 세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40편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겠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지쳐있을 때 주신 위로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피곤함을 느낍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쉽게 지칩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일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오전만 활동해도 오후에는 쉬어야 합니다. 밤에 잠을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런 피곤함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진다고 말합니다. 피곤함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젊다고 해서 항상 힘이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이 새 힘은 육체적인 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힘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입니다. 한 장로님은 심장 수술을 받으신 후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제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많이 우울해하셨습니다. 교회 봉사도 내려놓아야 했고 평소 즐기던 산행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순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건강할 때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신뢰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소서. 그리고 신기하게도 하루하루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육체는 여전히 약했지만 마음은 강해졌습니다. 두려움은 줄어들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약을 먹고 병원에 정기적으로 갑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하나님의 새 힘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사야가 말한 새 힘은 이런 것입니다. 톡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것은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 위로 올라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 것은 피곤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곤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이런 힘이 주어집니다. 병원과 약이 익숙해진 나이에도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힘을 구하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며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편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고 빌립보 교회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대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병원과 약이 익숙해진 나이에 우리에게 염려는 많습니다. 다음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이 약은 부작용이 없을까?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의료비는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혼자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특히 밤에 이런 생각들이 더 심해집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내일 병원 가는 것, 다음 주 검사 결과, 다음 달 진료비. 이런 염려 때문에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지만 바울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혼자 안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킵니다. 이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경험입니다. 한 집사님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고 항암 치료를 권했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그분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갖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이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가족들은 어떻게 되나? 그런데 새벽이 되어 그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 병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견딜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조기에 발견된 것,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것, 기도해주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 이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평안함을 잃지 않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그날의 염려를 그때그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켜줍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평강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병원과 약이 익숙해진 나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평강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염려를 혼자 안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마지막 5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8편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배가 난파되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았고 끝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장차 나타날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병원과 약이 익숙해진 나이에 우리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몸의 통증, 불편함, 제한됨. 이것들은 분명히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고난을 다른 관점에서 보라고 말합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우리의 지상생애는 영원에 비하면 한순간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생명을 안개 같다고 표현합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금 몸이 아프고 불편하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아픔도 눈물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입니다. 한 권사님은 오랫동안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관절염으로 매일 통증과 싸워야 했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었지만 완전히 통증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은 때때로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하나님?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새벽 기도회에도 나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순간 그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픔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시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것에 압도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잠시뿐이야, 하늘에 가면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아픔과 함께 살아가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계십니다. 로마서의 이 말씀이 그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관점이 필요합니다. 지금 겪는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관점입니다. 이것은 잠시뿐이고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관점입니다. 병원과 약이 익숙해진 지금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고난 없는 세상, 아픔 없는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희망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가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의 관점을 잃지 않게 하소서. 현재의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까지 5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병원과 약이 익숙해진 나이, 이것은 우리 모두가 맞이하는 현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의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둘째, 치유는 다양한 형태로 옵니다. 육체의 병이 완전히 낫는 것만이 치유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도 치유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치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치유를 주십니다. 셋째,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염려는 우리의 힘을 빼앗고 평안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넷째, 영원의 관점을 가지십시오. 지금 겪는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아픔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더 이상 아픔도 눈물도 없을 것입니다. 이 희망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병원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약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통증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병실에서도 수술실에서도 회복실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병원과 약이 익숙해진 많은 성도님들을 기억합니다. 몸의 아픔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지치고 얼마나 쉽게 두려워하는지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혼자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소서. 주님, 영원의 관점을 잃지 않게 하소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더 좋은 곳이 우리를 기다림을 믿게 하소서. 지금 통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위로가 임하게 하소서. 밤에 잠 못 이루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임하여 깊은 잠을 주소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두려움을 거두어 주소서. 수술을 앞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의료진의 손을 인도해 주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료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게 하소서. 가족들이 걱정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소서.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나눈 기도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운영자가 하나하나 마음을 담아 모든 댓글에 응답하겠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이곳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위로받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매일 새로운 위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병원과 약이 익숙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 숨을 쉬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약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의학을 통해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료진을 통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시야가 달라집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잃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어떤 분은 완치를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병과 함께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동행했는가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했는가입니다. 아픔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는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병원과 약이 익숙해진 나이에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도 자주 빠지고 기도도 소홀했습니다. 그런데 아프고 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합니다. 병원 가는 것은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더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이 병이 오히려 저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 간증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심지어 질병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겪는 고난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미 있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든 날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병실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에서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든 아프든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이 사랑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기십시오. 오늘은 오늘 주신 은혜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필요한 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이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든 아프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우리의 아픔을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치유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평안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병원과 약이 익숙해진 나이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바쁨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감싸 주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